샬롬, 반갑습니다. 김일혜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 방문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기초보호생활 대상 가정이신데 남편은 항암 치료 중이셨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월세도 1년 가까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과 남편분은 이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제 앞에서 연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연히 가정에는 웃음이나 화목,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불교 가정에서 자라오셨고 신앙은 갖고 있지 않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저 교회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네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사실은요 라고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꿈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나오셔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 교회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었지만 자기가 그런데 할머니는 불교 믿으셨잖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그래도 너희 가족은 교회 나가야 해. 그래야 너희가 잘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던 남편분도 아마 처음 들으셨는지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또 새롭고 또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 분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두 분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두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교회를 꼭 다니시겠다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 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29장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28장에선 난생 처음으로 야곱이 혼자 되어서 삼촌집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수백 킬로를 걸어서 드디어 하란 땅에 이르러 삼촌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두렵고 떨렸던 여정길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 가족을 만나고 함께 살기에 이릅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걸어야만 하는 이 녹록치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일을 열심히 도왔나 봅니다. 그러자 삼촌은 야곱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야곱에게 정식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일을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야곱은 그 중에 둘째 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삼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기로 하고 삼촌은 이를 허락합니다. 20절을 보면 야곱이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아내는 또 결혼날 베일을 쓰기도 하고 또 장마간이 어두컴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잔치로 인해 술도 많이 마셨기에 언니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언니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놀랐을까요? 7년을 기다렸던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격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었는데 야곱이 이젠 형의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속이던 자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준 이유는 장녀보다 차녀가 먼저 시집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7일 뒤에 동생 라헬도 아내로 주는 대신에 7년을 자신을 위해 더 일하라고 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레아가 장녀이기 때문에 결혼을 자신과 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고 게다가 7년을 더 삭도 받지 않고 삼촌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야곱이 제대로 임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깨닫는 계기, 또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며 또 이 죄된 습관들을 고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 말고 레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놓고 편애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엄마의 편애를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라헬만 사랑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 레아를 돌보십니다. 라헬은 출산을 하지 못했지만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넷이나 출산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자 사라는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참지 못해 도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고 하며 그녀와 아들을 복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곳의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즉 살아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짓습니다. 하갈과 같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시몬이라 짓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입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 그 의미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특히 지금 부분은 야곱이 주인공만 같고 하나님은 야곱만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랑하실 뿐 아니라 특히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헤아리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돌보시고 레아를 복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시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란 땅의 목자들을 만나고 라헬과 라반을 만나고 또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아들들이 태어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결과들이고 또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감동받으시고 또 붙들기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모든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또 바라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지키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어 그를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레아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